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께서 주셨다가 다시 사랑하시는 믿음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 주 앞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바울이 급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불과 데살로니가에 3주간만 거했고 아주 밤에 아주 비밀리에 급하게 떠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급하게 3주 만에 떠났으니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3장부터는 계속해서 미처 가르치지 못한 내용, 그 내용들을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데 전념을 다했던 도시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최고였죠, 그들에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난 것도 바로 이 황제 숭배자들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가 이제 눈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황제의 숭배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3장 4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황제 숭배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쫓아다니고 색출하고 그랬을까 하는 게 이제 이 4절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3장에서 격려하는 거죠. 이 환난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로마에는 신비 종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워낙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그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신비 종교들이 다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우상들마다 자기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축제들은 다 알고 보면 음란한 축제들이었던 거죠. 문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런 생활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축제들을 외면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이 다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 시장이거든요, 시장. 거기에 참석 안 하면 물건을 거래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끊어라. 힘든 일건 아는데 끊어야 한다. 거룩함을 너희들이 회복해라. 결국 그 거룩함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를 엎었다고 보는 거죠. 그 거룩함 때문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갖고 있던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아주 특수한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이 문제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나 중대한 문제. 그게 이제 1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짐작만 하는 거죠. 짐작만.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믿는 자 중에서 죽은 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요. 죽은 자,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사람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대요. 예전에 죽었던 영웅이 다시 살아나서 데살로니가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까? 이 정도의 이제 전설인 거죠, 전설. 영웅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는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에서는 육이 죄악이라고, 육체는 죄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육체는 곧 죄악인 거예요, 죄악. 근데 죽은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몸의 부활. 전에 사도신경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몸의 부활은 그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몸이 부활한다는 건 육체 덩어리가 죄악 덩어리인데 죄악 덩어리가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들의 세상의 생각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이 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말이 안 되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의 그 아덴에서의 논쟁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아테네는 이제 철학자의 도시잖아요.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철학자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 이단 사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전설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영웅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제 맞물려서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니까 우리의 전설이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급하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은 자, 작은 자는 어떻게 되나? 우리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1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는 살아있는 우리보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말에 관한, 결국 죽은 자들의 부활은 종말론을 불러일으키죠. 그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니까.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땐 항상 대두되는 게 있어요. 공식처럼. 언제냐? 이거죠. 언제냐? 우린 벌써 수십 년에 다 겪어봤잖아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모른다. 저는 이 모른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저의 그냥 사견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른다, 아무도. 당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경 꺼라.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 이런 거 갖고 너희들 시간 보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보고 더 큰 문제들이 이 종말론이 더 크게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서둘러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재림에 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져요. 한번 넘겨볼까요?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요. 특히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제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막 그냥 사람들이 영으로 받았다, 뭐 말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꿈에서 봤다 이런 거죠. 이제 꿈에서 봤다, 뭐 기도하는데 어쨌다, 뭐 봤다, 뭐 들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순식간에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막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한 편지들이 돌아다녔다. 요즘 말로 하면 음모론이 태동하게 되었다.
거죠. 음모론이 태동하게 됐어요. 예나 지금에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중의 큰 관심을 가진 데는 늘 음모론이라는 게 쫓아다녀. 이게 이제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음모론이 등장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을 보면 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따와가지고 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듣는 사람들은, 저게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퍼져나가네.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죠. 누군가가 난 바울의 편지를 내가 받았다.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 분명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누가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대. 거기엔 무슨 내용이 있대. 그 세 번째 듣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재림에 대한 논란은 그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온 베드로 얘기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해도 너한테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갔냐 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 너 뭔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갔냐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요한은 살을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변질돼가지고 돌아다니게 된 거죠,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헛소문으로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요한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 있으면 재림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한이 지금 80세가 넘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내가 예수님이 요한을 머물게 한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사도 요한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곧 오신다는데. 이런 헛소문이 막 돌아다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이제 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음모론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확인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면 되죠. 물론 옛날에는 그 확인할 길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본인이 바울이 지금 대단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근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머물기도 했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어요. 걱정되니까 디모데를 본인은 못 가고 여러 번 보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물어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있었다는데 이게 맞냐고, 이게 바울의 편지 맞냐, 이게 좀 확인만 하면 끝날 거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최초 기록자가 누군지를만 밝혀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겪은 것처럼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 사실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확증 평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다 확증 평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욕구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다 그것만 본다면 텔레비전이나 뭐 방송도 늘 내가 관심 있는 거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모론에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이준석 씨의 얘기, 이준석 씨. 황당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그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준석 씨, 왜 당신은 조국의 딸 조민과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미혼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난 미혼입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의 말을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본인이 난 결혼 안 했어요.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거를. 그 사람은 굳건히 믿어요. 조국의 딸 조민과 결혼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확증을 갖고 있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나의 관심인 거죠. 데살로니가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그런 거예요.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막 극심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누군가 거짓말했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맞아 그것 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이래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대부분 다 종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론을 말하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첫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1992년도 10월 28일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저 산속에 올라가서 하얀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교회, 다미성교회에 몰려가서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다 생활을 끊고 직장 그만두고 그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종말이 왔으니 신나게 놀고 먹자. 뭐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모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뭐 10절, 12절에 보면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종말론에 대한 경고를 확 내려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종말론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종말론을 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종말론을 건들지 않는 이단은 없어요. 다 종말론을 건듭니다. 요거 갖고 건드려요. 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하느냐? 이거 표를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온대요.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대요. 이 대환란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이라서 수십억이 죽을 거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수십억이 죽는 엄청난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휴거돼서 올라가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요게 문제입니다. 7년 대환란.
이단들이 이제 사람들을 꼬시기에 딱 좋은 이론이에요. 환난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들어와라는 거죠. 들어와라. 너희 재산이 뭔 필요 있느냐? 다 내놔라. 그 온전히 우리에게 하면 이게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 자기들의 모임이 14만 4천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리고 이제 막 떠들어댔거든요.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 근데 14만 4천이 넘었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이게 거짓말로 만들어서 이게 이 논리가 이 7년 대환란이 천년왕국 앞에 있다. 그래서 그냥 요거를 피하게 하기 위한 그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게 넘어가기 좋게 돼 있어요, 이론이. 그러니까 전천년설, 환란 전 휴거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 요걸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론은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딱 이야기를 할게요. 교리적으로 막 복잡하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상식적으로. 자, 휴거된 사람들, 변화된 몸으로 이제 공중재림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천년 동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죽어요. 천사를 사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제 공중재림을 제가 이제 휴거를 했다 봐요. 그럼 여기 되면 제가 1064살이 되는 거예요. 1064살까지 저는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젊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 3분의 1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럼 3분의 1은 한 20억은 안 죽거든요. 20억은 여기서 살아요. 자, 그럼 20억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결혼하고 늙고 죽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농사도 짓고 일하면서 지금쯤 살아간다. 우리는 1000년 안 죽어요. 1000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SF 영화에 나오는 얘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뭐가 제 생각이 났냐면,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공유가 생각이 났어요. 공유의 나이가 900살이 넘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20대 후반에 건장한 남자로, 잘생기고 멋들어진 남자로 900년을 살아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살고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가요? 그럼 이제 왕 노릇한데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백성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백성이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산다. 공유처럼 살아가요. 공유가 되는. 참 황당한 얘기죠. 그죠? 행복한가요? 징그러워요. 저는 얘기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교회는 전통적인 주장은요, 전천년설이 아닙니다. 항상 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똑같은 얘기예요. 천년왕국 후에 역사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끝나는 거지. 역사의 끝에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끝나는 거지. 중간에 뭐가 천년왕국이 이전에 있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거고, 무천년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끝이 온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의미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그냥 재림으로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1000년이라는 이상한 기간이 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이 이론이 칼빈부터 시작한 우리 기독교의 정통 이론입니다. 이게 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천년설 얘기 나오면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건 다 이상한, 꼬이기 위한 이론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도깨비 공유처럼 살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성경 해석적인 면에서 보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준 편지니까 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된 다음에 우리한테 두 번째 적용을 해야지. 그 적용을 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성경에 666 코드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괴물의 10개의 발가락이 바로 뭐 EU다.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14만 4천이 바로 우리의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일본을 찾아요. 일본. 미국을 찾아요. 그렇게 찾아요. 막.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00년 전 초대 교회들에게 컴퓨터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유럽연합과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미국과 상관이 있나요? 일본과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이런 성경들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럼 그 편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편지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죠. 그러므로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이런 해석들은요, 성경 해석의 기본인 ABC를 어기고 있어요. 기본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담하건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종말론은 다 거짓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기본인, 성경은 먼저 2000년 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요 단 하나의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이론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일하지 않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충실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종말론 나오면 저거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요, 종말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청년 때요,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저만큼 종말론을 종말론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한 사람 드물어요. 정말 그래요. 막 박사학위로 공부한 사람을 빼놓고 정말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이건 다 웃기는 이야기들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그 책을 갖다가 보니까 저는요, 20몇 권을 막 사다가 보고 막 그냥 본 게 아니고 성경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마 옆에서 막 걱정을 해서 제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책 진짜 막 갖다가 막 그냥 어디 숨기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공부하고 생각해 본 결과 웃기는 짬뽕이었더라. 결론이. 예. 그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가끔 전화해요. 아마 주위에 그 전천년 주의자들이 있나 봐요. 자꾸 물어봐, 저한테. 몇 번을 물어봐. 예. 전천년설이 무엇이고 후천년설이 뭐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 지금도 전화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믿으시고 그런 것들은 다 웃기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없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온 초대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보았는데, 단 하나의 문제, 이 종말에 관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순식간에 어지러워지고 그 혼란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